값진 것은 거저 얻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삶의 경험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선조들이 남겨준 속담에도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땅이 단단해지는 것이 아니라 비가 내리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 사자성어로도 고진감래라는 말이 있죠. 고생 끝에 낙이 온다. 낙이 저절로 오는 게 아니고 고생을 지나야 된다. 영어 격언에도 no pain, no crown, 고통 없이 영광 없다. 또 라틴어 이제 격언에도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페르 아스페라 아드 아스트라. 고난을 지나야 별을 만난다. 다 똑같은 얘기죠. 치열한 경쟁 끝에 금메달을 획득하는, 또 우승을 차지하는 선수들이 얼마나 그 영광을 얻기까지 피땀을 흘리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의 자랑인 대한민국 양궁은 그야말로 세계 최강입니다. 지금까지 자료를 보니까 올림픽에서 총 27개의 금메달을 따는 쾌거를 지금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기억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지난 2024년도 파리올림픽에서 이 양궁이 5개의 금메달이 이제 걸려 있는데, 이 5개를 모두 우리 대한민국 양궁 선수들이 싹쓸이하는 신기록을 세웠죠. 이런 대기록이 저절로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이 양궁 선수들이 훈련하는 그 자료에 보면 1mm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도록 끊임없이 반복을 훈련하는데, 매일 이 양궁 훈련장에서 1000번의 활 시위를 당기는 건 이건 기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시합을 앞두고 많을 때에는 하루에 1500번 이상을 활 시위를 당긴다고 합니다. 이건 정말 초인적인 그런 훈련이 계속 만들어낸 결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관심 있는 분들은 알겠지만 요즘 세계에서 그 이름을 날리는 배드민턴 여자 단식 세계 랭킹 1위 안세영 선수를 기억하실 겁니다. 놀라운 건 2025년도 시즌 올 한 해 동안 국제대회에서 무려 우승을 10번을 했다고 합니다. 또 11번째 우승 이제 하기 위해서 또 11번째 국제대회를 앞두고 있는데, 전문가들이 11번째 우승도 가능할 거라고 예견하고 있어요. 25년도 한 시즌에 10승은 여자 단식 선수로서는 최다 우승 기록을 갈아치운 거라고 합니다. 금자탑을 세운 거죠. 이런 대기록을 세우기까지 이 안세영 선수가 얼마나 뼈를 깎는 훈련을 지금까지 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는지를 TV를 통해서 이제 스포츠 뉴스나 아니면 직접 경기하는 것을 보신 분들은 너무나 잘 알 겁니다. 이 안세영 선수의 무릎을 비롯해서 팔목, 신체 이곳저곳에 덕지덕지 붙어있는 테이핑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얼마나 뼈를 깎는 훈련을 지금까지 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는지 생생하게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절대로 거저되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복된 삶, 승리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시고 또 보호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진실된 사랑이에요. 털끝만큼의 의심의 여지도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이 아버지의 마음 뜻대로 하나님 자녀들이 복된 삶,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시려고 성령님께서 보혜사가 되어주셔서 늘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의 힘이 되어주십니다. 자, 그런데 아버지의 그 마음대로, 또 아버지가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대로 승리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이런 복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자녀인 저와 여러분, 내 자신이 피나는 노력을 끊임없이 해야 된다라는 걸 성경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피나는 노력을 해야 되는지 몇 가지 힌트를 얻을 수가 있는데, 첫째는 받은 축복을, 날마다 부어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려고 애쓰고 또 애쓰고 노력해야 된다. 이거 놓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뭘 애쓰고 노력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이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뭐냐면, 내가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복으로 부어주는데 그걸 내가 기억하기를 바란다. 네가 하나님 자녀답게 복된 인생을 살도록 내가 은혜를 부어주는데 네가 그걸 기억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애썼으면 좋겠다. 내가 너를 복되게 하고 내게 은혜 베풀어 주는 걸, 그걸 기억하고 감사하려고 네가 애썼으면 좋겠다. 자, 27절 28절 오늘 본문 27절 2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을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네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예, 지금 엘리 제사장과 그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복을, 지금까지 한도 끝도 없이 부어주신 은혜를 네가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려고 애쓰고 노력해야 되는데 너에게 그게 부족하고 없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결국은 네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서 정착하게 삽니다. 이게 저절로 된 것이 아니라 지난날 애굽에서 그 무시무시한 고난 가운데 신음할 때에 거기서 죽고 망할 인생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건져내셔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하나님 백성으로 살게 하시지 않느냐? 그리고 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백성답게 복된 인생 살도록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았느냐? 그걸 기억하고 감사하며 사는 것이, 그러려고 피나게 노력하고 애쓰는 것이, 그것이 네가 복된 신앙생활 하는데 첫 번째라는 겁니다. 더더군다나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를 늘 연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하려고 너희가 축복의 통로로 제사장으로 삼았는데 그것이 얼마나 큰 복이고 그게 은혜인지, 그걸 감사하며 살려고 애쓰고 노력했어야 됐는데 너희에게는 그게 부족하고 없다. 이걸 지금 안타깝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집집마다 전화기가 없던 시절 기억하시죠? 저도 살던 그 시골 고향에 어느 날 전화기가 들어왔는데 이장님 집에만 전화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장님 집에 스피커가 있었는데 어디서 전화가 오면 이장님이 마이크 대고 동네가 떠나갈 대로 쩌렁쩌렁 돼서 이숙자 씨 전화 받으러 와요 그러면은 신나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또 전화할 일이 있으면은 이장집에 가서 어디에 전화번호 주고 전화 좀 해달라고 그러면 돌려서 교환한테 몇 번 연결시켜달라고 그러면 연결될 때까지 10분이고 20분이고 앉아서 기다리는 거예요. 연결되면 그제서 통화하던 그런 시대. 근데 그마저도 없던 시절 이야기입니다. 딸아이를 먼 지방에 있는 대학에 이제 딸아이를 보냈어요. 이 기숙사 생활을 하죠. 근데 이 한 학기 내내 소식이 없다가 여름방학이 시작될 무렵에, 이제 여름방학이 가까운 무렵에 딸아이에게 편지 한 통이 딸랑 왔어요. 사랑하는 엄마 아빠, 그동안 편지 못 드려서 죄송해요. 갑자기 기숙사에 불이 나서 그동안 편지를 못했어요. 다쳤지만 지금은 퇴원을 했고 조금만 있으면 완전히 회복될 거예요. 그런데 기숙사에서 저를 불구덩이에서 구해준 남학생이 있었어요. 퇴원해서 그 남자친구 집에서 생활을 했어요. 언젠가 엄마 아빠가 귀여운 손자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셨죠. 기뻐해 주세요. 제가 그 남자친구의 아기를 가졌어요. 귀여운 손주를 안게 되셨어요. 방학 되면 찾아뵐게요. 엄마 아빠 사랑하는 딸이. 참 편지지 뒷면에 또 다른 내용이 있어요. 뒤를 보니까 추신 해가지고 사실은 불도 나지 않았고 저도 아주 건강히 잘 한 학기 동안 지냈어요.
물론 임신도 하지 않았고요, 남자친구도 없어요. 그런데 용서를 구할 것이 있어요. 이번 학기에 점수가 아주 형편없이 낙제 수준이에요.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고 용서해 주세요. 다음 학기부터는 공부 열심히 할게요. 사랑해요. 어떻습니까? 이 편지 앞부분을 읽을 때에는 아마 부모님 마음이 철렁하고 기절초풍할 그럴 청천벽력 같은 내용이었을 겁니다. 대학을 보내놨는데 이게 한 학기도 지나지 않았는데 아이를 가졌다고 하니 이거 어떡합니까? 자, 그런데 뒷부분을 읽고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는 천만다행으로 안도했을 거고, 성적 낙제 점수 이거는 이제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딸아이가 꾀를 쓴 거죠. 아주 저는 의미 있는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큰 문제가 생기면 작은 문제는 문제로 여겨지지 않는 겁니다. 우리 신앙에 적용할 수 있겠죠.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믿음의 눈으로만 볼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볼 줄 안다고 한다면, 은혜는 어떤 신비한 능력이 있느냐면 은혜를 은혜인 줄 진짜 알면 감사하게 돼 있습니다. 은혜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정한 축복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하나님 자녀들에게 날마다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를 살게 하신다고.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의 삶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이 하나님 나라, 약속하신 축복, 이 현실에는 존재하지 않는 그런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죠.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자기 힘으로 살아낼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함께 계시며 도우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평범하기 짝이 없는, 육신의 눈으로 봤을 때는 평범하기 짝이 없는 일상의 삶은, 때로는 하나님 자녀들이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보다 그만도 못하는 환경 가운데 그보다 더 어려운 일을 겪고 살아가는데, 그 일상의 삶을 하나님 나라로 바꾸시기 위해서 날마다 은혜를 쏟아부어 주세요. 이건 믿음의 눈으로만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 보시는 은혜를 은혜인 줄 알고,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살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님이 때마다 일마다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시는데, 믿음의 눈을 가지고 성령님이 도우시는 기적을 보고 감격하는 그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 바로 그 현실이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하나님 자녀들이 이 은혜가 축복인 줄 알고 감사하고 기뻐하며 누릴 줄 알아야 된다, 이걸 말씀합니다. 그러면 거짓말처럼, 아까 그 예화처럼 청천벽력 같은 다 무너진 거, 야, 이제 우리 딸 인생 망쳤구나, 이 절망의 마음이 뒤에 추신을 보니까 이제는 성적이 형편없다는 걸 얘기하고 그 용서를 구하고 공부 잘하겠다고 다시 이제 약속을 하는 건데, 그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만약에 처음부터 성적표를 가지고 왔다고 한다면, 내가 너를 어떻게 뒷바라지하고 등록금을 뭐 어떻게 대줬고, 그리고 너희가 얼마나 큰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게 뭐냐고, 그것 때문에 하늘이 무너져라 실망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더 큰 문제를 보니까 문제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냥 건강하게 한 학기 살아준 것만, 한 학기 잘 학교 다녀준 것만 해도, 그리고 사고 안 친 것만 해도, 그리고 그냥 멀쩡한 모습으로 방학돼서 집에 오는 것만 해도 너무나 그게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 부어주시는 은혜와 성령님이 도우시는 그 기적을 우리가 그걸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 줄 알면, 정말 거짓말처럼 우리가 육신의 삶을 살아가면서 겪는 그 많은 마음속에 쓰레기 잡동사니 같은 그런 쓸모없는 것들, 염려, 근심, 원망, 불평,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등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깨끗이 청소가 됩니다. 그 대신 믿음의 눈으로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하고 성령님의 도우시는 그 기적 때문에 감격하는 그런 믿음의 마음으로
살면 성령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가득 차서 늘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복된 삶, 승리의 삶을 누리며 산다. 이걸 말씀합니다. 은혜에 감사하고 주신 복을 기쁨과 감사로 누리며 사는 것은 날마다 우리의 심령을 대청소하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의 인생을 깨끗하게 청소를 하는 지혜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집 청소하잖아요. 그래서 신방때에 가보면 신방이기도 하지만 그냥 평소에도 아침 저녁으로 쓸고 닦고 집안을 깨끗하게 잘 정돈하고 사시잖아요. 그리고 자신의 몸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날마다 깨끗하게 씻고 단장을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가지고 은혜에 감사하고 성령님의 도우시는 그 기적을 기적인 줄 알고 감격하는 그런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면 그게 날마다 우리의 심령을 대청소하는 거랍니다. 날마다 우리의 인생을 깨끗하게 대청소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심령이 복을 누리며 산다라는 걸 이제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엘리 제사장과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이 주신 복, 하나님이 주신 은혜, 그걸 감사하고 그걸 기억하고 감사하는 이 일에 실패한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무너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주신 축복을 감사하는 것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지키고 마음껏 누릴 줄 아는 그런 피나는 노력이 필요하다. 첫째는 기억하고 감사하는 피나는 노력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그걸 지키고 누리는 피나는 노력이 필요하다. 29절 30절 29절 30절 시작.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곳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네 집과 네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만사에는 때와 기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셨을 때는 그걸 지키고 누릴 줄 아는 그 지혜와 믿음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고난으로 연단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 기도하며 죽어란 믿음을 지키고 그 고난을 이겨내기 위해서 싸우는 그 처절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복을 주셨을 때는 복인 줄 알고 아까 첫 번째처럼 기억하고 감사하는 그 믿음의 마음이 필요하고,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키고 마음껏 누릴 줄 아는 이 피나는 노력이 필요하다. 때가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고난과 맞서 싸울 때는 굳센 믿음을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전도서 3장 1절부터 11절까지 만사는 때가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절부터 11절까지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삼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예. 그래서 우리는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그 때를 분별하고 성령님과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성령님과 코드를 맞추기 위해서 우리는 피나는 노력을 하는 겁니다. 엇박자 나지 않도록. 성령님 인도하시는 대로 엇박자 나면은 이게 인생이 흔들리고 무너지는 거예요. 물 들어왔을 때 노를 저으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힘센 장정들이, 여러분 갯벌에 있는 배 보았을 겁니다. 그냥 물 다 빠지고 갯벌에 배가 남아 있는데, 그거는 천하장사 수십 명이 달라붙어도 갯벌에 있는 배를 단 1m도 움직이기 불가능해요. 하지만 물이 들어와서 배가 바다 위에 뜨면 그냥 시동 걸고 먼 바다를 마음껏 항해하면 되는 겁니다. 물 들어왔을 때. 엘리 제사장과 그의 아들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축복의 때,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성별하여 애굽에서 구원하여 하나님 백성으로 성별하여 가나안 땅에 심으셨고, 또 가나안 땅에서 너희를 제사장으로 택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교 역할을 하며 축복의 통로로 세웠는데, 이 축복의 때를 감사와 겸손으로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들의 탐욕을 채우기에 눈이 어두운 그런 어리석고 미련한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하고 엇박자가 나는 거예요. 축복의 때는 항상 있는 게 아닙니다. 해가 뜰 때가 있고 해가 질 때가 있어요. 오늘도 광고 통해서 아시겠지만은 고 김광필 장로님이 어제 엊그제 저녁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하늘나라 가셨는데, 너무 제가 깜짝 놀라서, 요새 최근에 폐렴 증세가 있으셔서 은행사거리에 있는 그냥 가까운 병원에 치료자 다니셨는데, 며칠 전에 제가 전화를 했더니 큰따님이 받으시더라고요. 아버지가 폐렴 증상이 있으셔서 병원 다니시는데 열이 안 떨어져서 의사 선생님이 좀 큰 병원에 한번 가서 다시 좀 검사를 해봤으면 좋겠다 그러셔서 목요일 날, 어제죠, 이야기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꼭 부탁드리는데, 만약에 하나 입원하시면 전화를 좀 주십시오. 가서 제가 기도해 드릴 수 있으면 병원에 병실이 출입이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어떻게든지 기도해 드릴 수 있으면 제가 가서 기도하고 싶으니까 입원하시면 연락 좀 달라고 제가 아주 그냥 당부를 했어요. 근데 목요일 날 아침에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하루 일찍 입원을 하셨나 생각을 하고 전화를 받았는데 8시경쯤인 것 같은데, 따님이 전화하셔서 어제 아버지가 어젯밤에 소천하셨다고.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그리고 너무 막 서운하고 마음이 아픈 거예요. 제일 서운한 게 뭐냐면 작별 인사를 못 드려서 그동안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 자녀로 찬란하고 존귀하고 빛나는 존경스러운 믿음의 삶을 사시느냐고 애 많이 쓰셨다고. 이 작별 인사도 못하고 보내드린 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근데 오늘 이제 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날 저녁까지도 그냥 식사는 평소처럼 식사는 잘, 열이 있고 이제 폐렴 증상이 있으셔서 이제 힘은 없으셨지만 식사도 저녁까지 잘 드시고, 그리고 이제 그 밤에 아마 돌아가신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말씀 들어보니까 코로나 때 한번 쓰러지시기 전까지는 당뇨 혈압도 없이 건강하게 그렇게 사셨대요. 근데 이제 코로나 때 이제 건강이 그렇게 좀 무너지시면서 몇 년 그렇게 약해서 고생을 하셨다고 얘기하시는데,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을 때가 있으면 늙을 때가 있고, 건강할 때가 있으면 병들 때가 있어요. 살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습니다. 해 뜰 때가 있고 기울어질 때가 있어요. 축복의 때를 소중히 여기고 감사함으로 이걸 지키고 마음껏 누릴 줄 아는 이 피나는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애써서 주신 복은 그거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혼자 취급하고 엉뚱한 거 붙들고 다 썩어질 거 붙들고 아무것도 아닌 거 붙들고 다 지나가고 말 거 붙들고 그리고 그렇게 엉터리처럼 살지 마라. 그러면 내 인생이 무너진다. 하나님 자녀들은 주님 몸이신 교회에서 각 지체를 이루고 신앙생활합니다. 제가 늘 강조하지만 모든 지체가 다 필요하고 다 중요한 거예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리고 머리 대신 주님께서 늘 그 뜻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각 지체들에게 다 소중한 역할들을 맡겨주셨어요. 어떤 게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거 그런 게 어디 있겠습니까? 다 주님 보셨을 때 중요한 역할들을 다 제각기 맡겨주신 거예요.
그것을 우리들은 사명이라고 고백하며 그걸 충성스럽게 감당하기 위하여 우리는 그렇게 믿음으로 삽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는데 그때마다 우리에게 이런저런 지체로서의 역할을 꼭 필요하다고 맡겨주시는데 그게 우리는 너무나 소중한 줄 알고 또 맡겨주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는 게 그게 축복인 줄 알고 감사하며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요. 이 믿음을 귀하게 보시고 제가 뭔데 하나님 이 귀한 일들을 맡겨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사용하십니까? 이게 축복인 줄 알고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지키고 그걸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지. 오늘 보세요. 엘리와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 이스라엘 최고 영적인 지도자로 세워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게 복인 줄 알고 지키고 누리지 못했을 때에 오히려 그 복이 화가 돼서 다 인생을 망가뜨리는 그런 독이 되고 만다라는 걸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주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결산할 때가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명심하고 그리고 그때를 준비할 줄 알아야 된다. 반드시 우리의 신앙생활을 결산할 때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그 결산의 때에 하나님 찾으시는 열매를 풍성하게 올려드리려고 우리가 애쓰고 힘쓰고 노력해야 된다. 자녀들 키워보셨을 때에 직간접적으로 다 경험하시잖아요. 학교에서도 이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과 공부에 영 시원찮은 아이들이 아주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 공부 잘하는 아이는 선생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잘 귀 기울여 들어요. 또 선생님이 그때마다 이건 시험 문제 나오니까 잘 준비를 하는 걸 빠트림없이 잘 체크를 해요. 그리고 열심히 시험 볼 때가 있다는 걸 알고 카운터에 가면서 시험 범위가 어디부터 어디까지인데 며칠 남았다, 얼마를 내가 준비를 했다 점검하면서 시험대를 잘 준비를 합니다. 반면에 시험이 있다는 건 별로 신경을 안 써요. 뭐 내일이 시험이든 말든 관심 없는 학생은 그 점수는 보나 마나죠. 똑같은 원리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21장 33절 이하에 보면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 농부들에게 이제 포도 농사지라고 세를 주고 타국에 일 보러 갑니다. 자, 그런데 주인이 외국에 나가 있는 사이에 포도 수확철이 됐어요. 그래서 미리 다 외국에 나가기 전에 이제 지시를 하고 갔겠죠. 포도 수확철이 언젠데 요맘때쯤 가서 이제 포도원 농부들에게 이렇게 결산을 하고 포도 수확의 일부를 약속한 대로 얼마를 그렇게 이제 결산을 해라. 그런데 이 포도원 농부들이 결산을 제대로 해야 된다는 사실을 망각을 하고 폐악질을 저지릅니다. 결산의 때가 와서 주인이 보낸 종들이 왔는데 종들 중 하나는 심하게 구타를 해요. 또 종들 중 하나는 아예 죽여버립니다. 종들 중 하나는 돌로 쳐요. 이 소식을 들은 주인이 뭔 사연이 있겠지 설마 하는 마음에 다시 더 많은 종들을 보냈는데 똑같은 일을 당합니다. 이번에는 포도원 주인이 신락했던 희망을 가지고 내 아들을 보내면 내 아들을 존중히 여기고 그리고 제대로 결산할 거라고 하는 기대의 마음을 가지고 아들을 보내면 아들을 존중히 여기고 결산을 제대로 할 거라고 그렇게 보냈는데 이번에는 아예 아들을 포도원 밖으로 쫓아내서 죽여버립니다. 결국 주인이 타국에서 돌아와서 제대로 결산하지 못한 이 포도원 농부들을 진멸한다고 하는 이제 그런 내용이 있는데, 물론 여러 가지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신앙생활 반드시 결산할 때가 있는데 결산을 잘 해야 되기 위해서 내가 그걸 기억하고 하나님 찾으시는 그런 열매가 풍성하도록 죽을 힘을 다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이 신앙의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포도원 농부들은 열심히 포도원을 가꾸고 많은 소출을 얻는 것만큼이나, 아니 어떤 의미에서는 더 중요한 건
포도원 주인과 결산을 잘 해야 된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망각한 거예요. 결산을 잘 했으면 포도원 주인이 다음에는 더 많은 걸 맡기고 또 그 다음에는 더 많은 수확을 돌려주고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소출이 아무리 많아도 결산을 제대로 하지 못하니까 모든 걸 잃어버리고 후회하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고 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엘리와 그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결산한다고 하는 사실을 이걸 망각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열매, 이거에 관심을 갖고 그걸 준비했어야 되는데 오히려 자신들이 원하는 열매만 가득 채우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쉬운 예로 하나님께서는 달고 맛있는 귤을 많이 열매를 맺으라고 맡겨주셨는데 이들은 시고 써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여러분 탱자 아시죠? 탱자만 산더미처럼 그렇게 가득 수확을 한 거예요. 이거 안 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잠깐뿐인 인생, 정말 쏜살같이 빨리 지나갑니다. 하나님 앞에서 결산할 때가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그걸 믿고 살아요. 이 믿음이 옳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가득 바리바리 싸들고 그 앞에 서서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네가 정말로 값지고 보배로운 인생을 잘 살아줘서 고맙다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믿는 천국에서 가장 보배롭게 또 존귀하게 빛나는 그런 인생을 하나님께서 살게 하시는 그 소망을 두고 우리는 하나님 찾으시는 열매를 위해서, 그 결산할 때를 위해서 우리는 누가 뭐래도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결산하는 것만큼이나 더 중요한 게 또 있죠. 2000년 동안 신앙의 계대가 이어왔듯이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가장 아름답게 결산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좋은 믿음의 부모가 돼서 나보다도 더 많은 결산을 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자녀들을 위해서 씨를 뿌리고 거름을 주는 일들이, 그래서 자녀들과 후손들을 통해서 더 많은 그런 열매들을 맺게 하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우리가 또 살아가는 이 일 또한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찬양단 준비해 주시고요. 성령님께서는 하나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자녀답게 승리의 삶, 복된 삶을 살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러나 이 축복의 열매를 풍성히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이 죽을 힘을 다해서 애쓰고 힘쓰고 또 노력을 해야 됩니다. 받은 축복을 기억하고 감사하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힘써야 돼요. 또 주신 축복을 지키고 마음껏 누리도록 때가 있습니다. 주신 축복을 지키고 마음껏 누리도록 애쓰고 노력해야 됩니다. 주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결산할 날이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고 가장 풍성한 결실을 이제 결산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야 된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 나왔는데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축복의 열매를 더욱더 풍성히 맺는 그런 신앙생활 더 잘 해보겠다고, 또 후손들에게 더 아름다운 결산을, 나보다도 더 풍성한 결산을 맺는 그런 좋은 부모의 신앙이 되겠다고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김찬혁 권사님께서 어제 또 갑자기 이제 고동이 불편해서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의사 선생님이 아무래도 이 척추가 좀 탈골이 된 것 같아서 큰 병원 가서 좀 시술을 해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병원으로 가서 지금 시술을 받아야 될 건가 알아보고 있는데, 여러분 그동안 기도해 주셔서 이제 회복되셨다가 다시 좀 문제가 생겼어요. 좋은 의사 선생님 만나셔서 깨끗하게 완벽하게 치료 안 받고 회복돼서 하나님 앞에 더 건강하고 또 훌륭한 신앙생활 잘 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기억하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순희 장로님 감사함을 봉헌했습니다.
2025년의 11월에 마지막 금요일 밤입니다. 다시 돌아오지 않는 시간을 우리가 지나고 있습니다. 시간은 그렇게 지나고 또 되돌아보면 삶의 여러 가지 모습들의 여러 그 자취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자취 가운데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깨닫기는 노력할 것이 은혜를 기억해야 되겠다. 올 한 해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세어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감사를 늘 기억하는 그러한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가만히 되돌아보면 영광의 상처도 많아요. 그냥 어떻게든 주님 위해서 일해보겠다고 열심히 하다가 받은 상처도 있고, 또 노력하다가 또 때론 넘어진 상처도 있고, 그런데 무엇보다도 참 기쁨과 참 소망이 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심을 믿고 나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능력의 팔에 붙들리면 다시 세워주시고, 상처도 싸매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다시 걸어가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탄절 전에 4번의 주일을 대림절이라고 합니다. 대림절 1주, 2주, 3주, 4주 4번의 주일 대림절 4주를 지내고 나면 성탄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바로 돌아오는 주일부터 대림절 1주가 됩니다. 참 소망 되신, 참 기쁨 되신, 참 생명 되신 그 주님이 오신 날을 기념하며 그 얼마나 절망 중에 그 메시아를 기다리던, 소망을 가지고 기다렸던 그 신앙의 기간입니다. 우리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참 소망으로 참 기쁨으로 오시는 그 주님이 나의 마음을,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가득 메워주실 걸 기대하면서 소망 중 기다리는 대림절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이다.
감사합니다. 하나님